지난주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이방인 출신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출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정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외에도 그 할례라는 율법을 행해야 함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그 중에서 먼저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 대한 저주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천사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천사들도 저주를 받는데 감히 사람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천사들보다 더한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니 우리가 저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그것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변질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죠. 즉,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람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절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외에 내 마음대로 그 복음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의 복음을 해석하고 전하는 행위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행위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6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유를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자유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억압과 속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유가 전해지려면 그 구원의 자유가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됩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 기쁨이 사그라들겠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참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와는 반대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방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는 반대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맞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장면은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방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절에서 바울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죠. 지금 바울이 하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 이유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의 기쁨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쁨은 참 기쁨입니까? 거짓 기쁨입니까? 거짓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짓 기쁨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차나
넓은 집을 사서 기쁜 것이 하나님께 기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은 거짓 기쁨입니다. 그럼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부모는 자식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기쁩니까? 자식들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쁨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때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직 당신의 아들께서 전하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